네, 오늘부터 새 책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폴 트랩의 책이고요. 이 책을 제가 이제 처음 읽었는데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누리는 하나님, 당신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초월적인 것으로 지어졌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을 베이스로 얘기할 때 초월적인 영광에 끌리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네 가지의 영광을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계획되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더 크게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초월적인 것을 네 가지로 얘기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셋은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의 영광과 직분의 영광 그리고 진리의 영광 이것으로 우리의 삶에 어, 미션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인생을 바꾸도록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 책을 다들 읽으셨을 텐데 이 책을 읽고 처음 이렇게 가졌던 어, 기억나는 그 문장이나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읽고서 이런 생각을 하겠다라는 걸 조금 한번 먼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성경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어떤 책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엔티 라이트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딱 떠올랐어요. 예. 그러면서 이 책이 딱 비교가 되는데 이 책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엔티 라이트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소망과 그다음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그 이유, 존재의 이유라는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했던 거가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야 이게 좀 어,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내가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 나의 존재가 내가 무엇을 열심으로 해서 무엇이 되려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내용은 참 좋지만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발서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저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목사님께서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그 말이 약간 공감이 되면서 이 책을 뭐 제가 아직까지 다 읽진 않았으니까 아, 맞는데 그 저자가 하는 말이 맞는데 뭔가 약간 좀 아, 잘 짜여진 걸로 진짜 이 사람은 이분은 그 책을 쓰신 분이니까 그렇고 말을 만약에 한다면 야, 진짜 잘 빠져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 그 이게 성경적일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약간 퀘션도 하는 동시에 맞나 아닌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뉘앙스가 제 마음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설계하면은 나도 이렇게 설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도 들었죠. 나도 혹시라도 어떤 영역에서는 아, 한 주장을 하지만은 그 주장이 아, 뭐라고 반박할 수 없지만은 뭔가 불편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김명근 목사님이 느끼는 감정이 제가 느끼는 감정이 약간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약간 저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음, 다른 분은 어떻게? 그 어떻게 비슷한 느낌을 확실히 다 가졌네요. 저도 제가
앞에 이 첫 회원만 읽어서 그런가 약간 좀 느낌이 저도 자기 계발서 있는 느낌?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좀 애매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용은 또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경계가 애매모호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음. 저자가 무슨 저 상담 전문가 아니에요? 맞지? 상담 전문가. 그런 것 어쨌든 같아요. 우리 무슨 예, 예.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을 잘 끄집어 와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뭐 글을 잘 쓰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죠. 상담 전문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또 상담가이기도 하지만 상담가라기보다는 좀 설교자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요 내용을 이거를 그냥 그대로 설교는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어떤 그 집안에는 몇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 포인트들을 설교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드네요. 네. 우리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로마서로 이렇게 정하신 게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 좀 했어요. 아까 그 부분. 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들어봅시다. 김충규 목사님은 어떻게? 꿀팁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저는 느끼면서, 미국, 미국 작가들이 이렇게 글을 많이 쓰죠. 음, 사실은, 팀 켈러 목사님도 쫙 보면, 어떻게 글을 전개하는지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예. 뭐, 필립 얀시, 또 저기 유명한 미국 작가인데, 굉장히 비슷한, 이렇게, 미국 작가들이 쓰는 패턴의 양상을 미국적인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글을 많이 전개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거의 특징들을 목사님들도 잘 좀 캐치업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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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뭔가 이 원 제목이 A Question for More 이러면서 뭔가 이상을 위한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을 끌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졌던 마음의 경계선에 이렇게 탁 파문을 던진다고 돌을 딱 던지는 요게 되게 그 작가로서 사람들의 관심을 확 잡아채는 그런 포인트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목사님들 우리 특히 되게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움찔하려는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 우리 이제 한국 우리 특히 보험직의 목사님들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좀 아까 김영국 목사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성경적인가라는 부분에 질문을 항상 던지게 되잖아요. 네, 네. 저도 역시 뭐 그런 배경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 또 다른 작가들이나 목회자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어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하시고 정말 그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새하찮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이 어 굉장히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조금 보면 이런 사람들의 도전이 더 깊은, 더 감성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함께 잘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들은 한 학생을 아무리 많이 봐도 제일 길면 10년, 보통 3, 4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네. 성도들은 목사님 한번 만나기 시작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20년 계속 똑같은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디언스가 바뀌기보다는 청중을 대하는 스피커가
계속해서 설교자로서 어떻게 접근해주는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설교 교수의 책 중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소개할 때 특히 이 책을 제가 소개해서 그런 어떤 다른 접근을 위한 우리 스스로에게 파문을 던지는 좋은 어떤 접근을 위해서 이 책을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책을 몇 번 읽었는데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어허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허 이거 뭐지? 이러면서 계속 그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다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 근데 또 그래서 또 참신한 것 같아요. 아, 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다뤘던 책들은 아무래도 어떤 성경에 관한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이것도 물론 기독교지만 조금 다른 양상의 책이다라면서 여기서 또 우리가 균형을 갖고 이거를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음, 또 이렇게 또 풍부해질 것인가라는 그런 또 기대감도 또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을 놓고 생각을 하다가 뭐 바울 서신 중에서 몇 가지도 있었고 구약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게 복음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첫 발걸음이니까 로마서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서 그 이 1편의 주제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주제는 뭐냐면은 어, 아이덴티티거든요. 정체성. 결국은 이게 이어지는 건데 이제 그 정체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이 구절을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사실 이 본문 자체로는 굉장히 그 오늘 책의 그 주제와 굉장히 맞닿은 것으로 뽑았지만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교회 내 형제들의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백 목사님께서 말하신 본질과 비본질의 그거에 대한 우리의 그 스탠스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좋은 설교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일단 우리 백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고 구도를 잡아주시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덧붙여서 또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구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로마서 14장 본문은 그 로마 교회, 뭐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 초대교회 그랬겠고 아디아포라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과 의식의 문제, 음식과 의식 이슈로 교회에 이제 갈등이 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바울의 포지션은 그 이방인 신자들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는 믿음으로 그들이 신학적으로 옳다. 그렇지만 양쪽 다 서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존중해라. 서로 용납해라. 이런 게 이제 바울의 포지션이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럼 뭐 로마 교회는 뭐 음식과 의식의 문제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뭐 음식 가지고 누가 그런 거 얘기는 안 하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 안에 존재하는 기호와 문화 이슈, 뭐 술, 담배 할 거냐, 해도 되냐, 안 되냐, 뭐냐 도대체. 대중문화를 어떻게 대할 거냐. 미디어 소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갈릴 수 있고 예배 드리고 또 의식을 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전통적 예배냐 아니면 현대적 예배냐. 예배할 때 옷차림은 어때야 되냐.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이 어때야 되냐. 뭐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11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정치 참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다 그 아디아포라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갈등들이 일어나고,
아니면 교회와 교회 사이의 갈등들이에요. 그런 거죠.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좀 관련된 이슈로 이제 지금 온라인이 완전히 확장되니까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슈, AI 사용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문은 세 가지 지침을 제시를 한다고 보여져요. 뭐 8절과 9절에 의하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동기를, 주님을 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거 인정하자 하는 그 것이고, 그다음에 판단과 정죄를 고만해야 된다. 멈추자. 10절의 얘기. 그리고 본문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14장 전체의 결론이 사랑의 덕을 세우라는 거니까 그 자유함보다 그러니까 나는 믿어서 아무거나 먹어. 그죠? 그런 나는 믿기 때문에 술, 담배 해. 뭐 그렇게 얘기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유함보다 사랑을 우선하자. 문맥에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많이 들은 캐치프레이즈 중에 뭐 복음에는 일치를,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거, 형식이나 문화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 생각이 나죠. 근데 이게 본문하고 저는 연결이 된다고 봐요. 이게. 책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고 보고, 보면 본문의, 이제 책에 저자가 핵심적으로 챕터 1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 하는 게뭐 개인의 왕국에 전전긍긍하는, 연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데 그러면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데 그래서 뭐 저자도 책에서 주장했지만 우리는 서로 겸손히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를 늘 추구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다 하는 게 저자가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연결되는 이슈들이 있고 그래서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그런 이 저자의 어떤 그런 통찰력,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문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김민구 목사님이 이 본문 택해서 제가 이걸 좀 읽어본 다음에 감탄을 했습니다. 혹시 AI의 도움을 받으신 건 아닌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아니 요새는 이런 것도 AI 도움 받을 수 있더라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 거야. 해봐서. 그러니까 이 폴 트랩의 챕터 1 내용을 잘 반영하는 성경 본문을 얘기를 해줘. 그러면 서제스트 해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폴 트래빗 쓴 이 챕터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의 영광, 직분의 영광, 진리의 영광이 이게 과연 발광체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냐, 반사체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읽기로는 이 책은 발광체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된 사람,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저는 읽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걸 해봐야 될 건가 하면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가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로마서를 택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들은 굉장히 좋지만은 그거에 대한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반사체로서의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빙자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14장 전체가 교회 내에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모든 것을 접어두고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뭐냐? 어?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면 그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부분에 7절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갈라디아서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그 의미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나의 어떤 주장이나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이유가 만약 복음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네네. 제가 다른 분도 제가 1과 읽고 2가 읽으면서 그냥 2가 읽으면서 본문을 다음 주가 제가 하는 거니까 그 정해서 12시 10분에 올라가기로 그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오버랩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있는데, 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머지 그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어떤 채워질 수 있고, 그게 이해가 되고, 또 이과를 뭐 그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 덜 중요한 것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의 제목과 함께. 그래서 고민을 좀 한 게 뭐냐면은, 아, 그렇게 살아왔던 게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살았던 게 익숙하고, 또 문제의식은 없잖아요. 아, 어쩌면은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챕터 1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초월적인 그런 존재로 어떤 초월적인 그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느 순간 그렇게 세상에 양육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좀 우리의 현실, 나의 현실조차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고요. 어, 축구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에이, 그래서 홍명보라는 사람을 제가 잠깐 뭐 편드는 건 아닌데, 야, 저 사람 저렇게 욕먹고, 야, 저렇게까지, 근데 혹시라도, 저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너무 변하지 않는 그 익숙함과 기존 그런 모습들에서 멈춰 있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은 뭐 전 국민이 다 지금, 호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래 살 것 그런데 같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 뭐 현실에서 잘못된 결정이었던 날이 내리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전 국민이 살인자가 돼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우리 김영건 목사님은 스님이 되셨어요. 농담입니다. 너무 자비로우셔. 여하튼 그런 것 내용들이 너무 익숙함에 우리가 멈춰져 있는 게 아닐까. 도전과 변화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다른 것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고 살아가지만은 실질적으로 다른 걸 먼저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도 보면서도 그렇고 또 책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저자 이 책은 폴츠 책은 이제 우리가 선언적으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선언적인 말이잖아요. 선언적인 말인데 이게 선언적인 말이 의미가 뭔지를 조금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김영문 목사님 이렇게 나는 어땠나 돌아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 그 선언적인 거를 그냥 하질 않고 좀 이게 저자의 어떤 통찰력, 그 선언에 관련된 통찰력 있잖아요, 책에. 그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거를 교인들하고 같이 그냥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지 않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성경 본문은 지금 오늘 받으신, 오늘 로마서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이 제시하신 고린도전서 본문도 그렇고, 딱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딱 나오잖아. 그죠? 서로 용납해라. 동기가 괜찮다면 받아들여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이렇게 해라 딱 주잖아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밸런스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할 때 그 저자한테서부터 우리가 늘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두루뭉실 넘어갔던 이슈를 조금 더 성도들한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본문을 해석을 해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돈도 그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결된 거 이렇게 책이. 그리고 김충근 목사님이 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음, 예, 늘 했던 것처럼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좀 참 찾아봤고요. 음, 이게 그 이제 14장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본문이라고 하는데, 목사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 또 음식의 문제와 그 어떤 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히 뭐 누가 맞고 틀리는가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아젠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 이방인 신자가 함께 있었던 그 멀티컬처럴한 처치였고,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고, 그래서 다양한 뭐 민족이나 문화나 종교가 모였던 도시였는데, 이제 로마 교회 역시 단일한 문화의 교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배경이 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로마 추방 사건이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추방되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사이에 로마 교회가 이방인 신자 중심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교회 문화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졌는데, 이 상황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뭐 음식이나 절기나 뭐 율법의 준수나 정결례에 대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유대인 신자들은 여전히 율법이 전통과 정결 규례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강조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겠는데, 어, 근데 이제 그 배경 주석에 보니까 그 14장의 그 음식의 문제는 단순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음식은 뭐 종교나 어떤 그 민족의 정체성, 또 사회적 교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음식의 규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표지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떤 음식은 정결하지 않다고 여겼고, 이방인의 식탁에 제공되는 음식은 이제 우상 숭배나 부정함과 연결돼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 따라서 유대인 그 성도들은, 양심이 민감한 성도들은 특정 음식은 굉장히 꺼려하고 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들. 근데 이제 반면에 이방 신자들은 또 어, 나라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좀 비슷한 적용점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이 텐션 갈등은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적 부딪힘, 예,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은 이 모든 어떤 차이, 그 디퍼런스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존재가 누구인가? 무엇인가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게 바울의 이 14장에서 말하는 논거의 중심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 저는 이런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로마의 교회가 그 디퍼런스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차이를 마주하게 되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가 통일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결국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또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교회의 갈등을 통해서 또 고린도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많은 일 안에서 더 견고하고 복음의 중심을 더 잘 잡게 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적용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좀 아까 시작하기 AI 얘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여태까지 맞닥뜨리지 않은 또 다름을 마주하는 거는 야 저게 맞고 이게 틀리다를 구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복음의 핵심을 그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말씀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저도 한국 사람으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람은 단일 민족이고 백이 민족이고 막 그 얘기 엄청 들어가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그거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 근데 뭐 인류학자들 얘기로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도 하는데 anyway 어 저는 그 미국에 와서 그런 다양성을 마주하면서 아 그 단일성이 갖고 있었던 또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도 강했지만 그 지켜내는 것 속에서 이렇게 소외시키거나 무시받았거나 그런 것도 아주 그냥 통일성 있게 지나갔던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우리 안에 그 다름들을 맞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예, 우리 복음의 핵심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적용해서 설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창만 목사님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마지막에 하는 게 소리가 너무 작아요. 잠깐만요. 근데 너무 멀리도 있지만 소리 조금만 키울게요. 좀 낫죠? 네. 네네. 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게 도움도 되고요. 그러니까 쭉 듣고 나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하실 얘기들을 다 해주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우리 김인규 목사님 본문 주신 걸 보면서 어쨌든 그 책 안에서 조금 복음적인 터치가 좀 부족한 부분을 이 그 성경으로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에, 책 안에 이제 고기 먹는 뭐 그런 문제, 날인 뭐 절기 지키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 해답에 대해서 뭐 명시적으로 이렇게 제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하신 이 아디아프라 문제인데 해도 죄가 아니고 안 해도 죄가 아닌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그 제가 처음에 그 기독교 세계관 책들을 읽고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처음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이원론적인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행위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는데 어, 어느 정도의 크기의 집으로 갈지, 뭐 그가 어떤 것이 옳은지, 뭐 예. 근데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죄다 아니다를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음,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뒷부분에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 사람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행동에 대해서 다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제가 그 교육 활동하면서 이제 좀 느끼고 했던 것 중에 뭐냐면, 어, 그 제가 속해 있는 그 오렌지 카운티 교협의 스스로의 자긍심과 자랑이 뭐냐면, 우리는 하는 행사들이 21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2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정말 성황리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돕고 기도하는 일, 뭐 이런, 그러면서 우리 주위 옆에 있는 그 LA의 남가주 교협하고의 항상 차이점을, 저기는 뭐 맨날 그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여행 다니고, 아니면 뭐 산불 끄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러면서 거기는 열심히 그 일을 하세요. 우리는 뭐 영적인 일을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느끼는 거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육적인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구분하는 게, 이게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륜이 점점 생기면서 항상 그런 구분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분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중에, 크로노스의 삶과 카이로스의 삶,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관계 속에서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독자적으로 관계하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내 몸이, 내 삶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신데, 그런 쪽으로 이게 결론이 지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멀리 돌아가지만, 어쨌든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참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알고는 있는데, 선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그것이 과연 왜냐, 우리가 경계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아까 김축희 목사님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다들 표정이 시리어스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리어스하게 얘기하시죠. 뭐, 시리어스한 것을.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라 그럴까, 요 로마서 요 14장 현재 그 부분을 여기가 이방인 교회라고 로마 교회고, 특별히 그렇다면은 음식을 먹는 이 사람들이 마이너였을까요? 아니면은 그거를 먹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마이너였을까요? 누가 메이저였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 있잖아요. 많이 먹고. 못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믿음적으로 치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그 로마 그 당시에 기독교를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무신론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가 있지만은 로마의 그 종교의 그 바탕에서는 기독교 믿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그랬어. 왜 무신론자냐면, 그 당시에 신을 믿는 사람들은 형상이 있는 거야. 신의 형상이 있는데 기독교가 신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신론자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 특별히 로마에서의 다신교회에서는 제사가 어떤 그 신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 신에서 뭔가 우리가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의식이 중요했다라는 거. 의식과 제사 이런 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어? 형식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형식이. 그런데 로마서에서 주구장창 추구하는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메이저적인 부분에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피력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현실의 교회들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사실은 현실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그런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이렇게 많이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은 어? 그렇지만 그게 복음적인 삶과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복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마이너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잘 이렇게 탁 어태치가 못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롭게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 부분에서. 즉,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면에서 뭐 마이너겠죠. 우리가 당연히. 왜냐하면 성경 지금 여기서 사람들은 이미 이게 자기 알게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으니까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으니까 저자는 지금 주장하는 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다, 지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무슨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나름대로 아니면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흔히 저기 조크 같이 얘기하는 게 빨간 카페 깔 거냐, 파란 카페 깔 거냐. 교회에서 드립다 싸우고 당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팽배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그 그룹이 마이너겠지.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게 마이너겠죠.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 상황 보면 아까 김중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클라디우스 때 박해가 일어나서 다 쫓겨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쫓겨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뭐 비슷하게 있었겠죠. 처음에는 유대인 신자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이방인들이 자꾸 들어오지. 이제 황제 박해가 시작돼. 유대인들은 다 쫓겨났어.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다 쫓겨났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이방인 신자가 완전히 교회를 장악을 했죠. 근데 이 이방인 신자들은 특히 그 유대인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였었잖아요. 유대인 신자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그 유대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음식규례나 이런 거를 계속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는 수적으로는 이게 상황이 반전이 됐는데 오히려 그런 이방인 신자들이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상황은 업신여기고 있다고. 니네들은 믿음도 없이 그러고 있냐? 전전긍긍하냐? 그러니까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이 지금 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다 대고 오케이, 나는 이방인 신자들이 하는 포지션이 옳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이슈 가지고 싸우지 마라. 서로 용납해라.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본문의 배경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날 상황은 김인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회 카펫은 파란색이어야 됩니다. 빨간색이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주류겠죠. 그 사람들이 주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주류겠죠. 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주류겠죠. 저자는 그거를 타파하고 싶었고 그런 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걸로 다시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게
이제 촉구를 하는 거고, 본문의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그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비본질적인 이슈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 교통 정리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뭐냐? 본문에서 클리어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동기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동기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인정하시고 인정해주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다. 비평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하고 본문이 얘기를 한다고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일과에서 그 저자 트립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처음에 강조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안에 현재 자기의 삶보다 더 큰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라는 어떤 존재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우리 영적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어 깊은 자기 어떤 그, 그 정직한 마주침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네. 저도 이따금씩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 아 저게 영적 지도자이고 탑 리더인 목사님의 그 뜻일까? 아니 의지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거 되게 센시티비티한 부분이고 아주 예민한 부분이 섞여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다른 어떤 성경을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툭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게 개인적 의지와 열망이냐, 정말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되게 좀 헷갈릴 때가 있다. 예. 그게 시간의 순서도 있고, 때로는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어, 그리로 가지 않아야 할 거 수도 있는데, 그리로 가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의식들을 받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좀 그래도 아직 한국의 한국 우리 한인 성도들은 뭐 미국이라 좀 다른지 모르겠고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크잖아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말 이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디렉션을 주나 보다라는 어떤 그 신뢰나 믿음도 있는데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니까 이게 트립이 얘기하는 자기 현재보다 더 큰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나의 갈망일까? 아니 집단적인 갈망일까? 아니면 정말 오늘 얘기한 그 하나님의 진짜 영광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책이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있으면서 본문을 볼 때 좀 더 뭐랄까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인데 그 얘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제 한국에 뭐 담임 목회자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분은 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옛날에 어떤 유명한 배우가 그랬다며 뭐 사랑해서 헤어진다고 되게 구차하다고 그냥 가고 싶어서 간다고 얘기하면 치면서 보내줄 텐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낮은 쪽으로 가시는 분이 없고 다 높은 쪽으로 가더라고. 그런 얘기를 참 되게 가볍게 이렇게 좀 무겁지 않게 하시는 얘기 들으면서 저도 같이 웃으면서 좀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는데 예. 뭐 찾아보면 더 낮은 곳으로 가신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 귀한 사역자들도 있는데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 우리 안에 자기 현재보다 더 큰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이렇게 잘 교집합을 만들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호성이나 예, 그리고 뭐
그렇죠. 이렇게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또 작은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오랫동안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어떤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서 이렇게 더 큰 뭔가를 찾아내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 그런 거에도 이 질문이 좀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라는 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진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어려운 것 같지만은 오늘 쭉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성경 본문과 그다음에 책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설교를 하게 된다면 어, 제목을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은 이러한 주제로 하겠다라는 짧게 한마디씩만 딱 하고서 마치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어, 그 제 거는 아니지만 이러한 느낌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인가 팬인가라는 책이 있었죠. 네, 그런 느낌. 네, 있었어요. 예.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게 설교가 되지 않을까.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에 그 진짜 주가 누군가, 진짜 그 영광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인가 나인가라는 그 모호한 환경에서 나는 열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따르는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거 어떻게 뭐 특별히 뭐 딱 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서로 컨셉이 잡힐 것 같아가지고. 뭐 서로 요번에 사랑합시다. 요번에 총회 그 뭐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었잖아요. 음, 네. 그 질문은 뭐 영화에서 나온 그런 질문도 있고 또 실제 실생활 가운데에 진짜 중요할까라고 한번 따져보면은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있고 그리고 사소한 것들이 따져보면은 진짜 사소한 것도 많고 아,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가는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여기서 본문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얘기했을 때, 그리고 백한영 목사님께서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로마에 있는 신도들, 신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방인 신도든 유대인 신도든 신도인데 가장 중요한 걸 갖다 놓치고서 살아가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중요한 거, 뭐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게 나아. 나는 그때 그 총회 주제 보고 씨. 누가 저랬는지 알긴 아는데 거봐, 진짜. 부적절한 발언하니까 지금 마이크 꺼지잖아. 안 들렸었어요. 아우 진짜 그때 진짜 이게 유치하기도 하고 너무 싸구려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자존심이 상했는데 막 한국 축구를 지난 수혜를 받은 거랑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란 그런 주제를 정했을 때 창피하다 내가 막 이러면서 예. 다른 교단 누가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제목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예전에 그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갈 때 했던 서약 중에 하나가 정주의 서약이에요.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일평생 이곳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죽겠다. 정주한다가 정주. 이게 뭘까?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열망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현재보다 더 나은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건 그렇게 적은 건데, 근데 제가 이렇게, 여다가 뭐라고 썼냐면,
묵묵히 인도하심을 따라라고 이렇게 딱 써놨었어요. 예.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써갖고 참 제 인생에 스스로 저를 묻게 만드는 어떤 그게 있는데 저는 그럼 제목을 묵묵히 인도하심 따라라고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원 목사님 마지막에 또 계속 아니, 마지막으로 그게 걸리네. 아니라, 일찍 얘기했다가 또 김충경 목사님 뭐라 할 것 일찍 같아가지고. 시키세요. 저는 딱 이게, 제가 제목을 잘 못 정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본문 성경 구절 내에서 제목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주를 위하여 물음표 딱 해가지고 그 제목을 지을까. 네. 무슨 그러니까 제목을 들으면서 서로 간에 어떤 생각으로 이 설교를 풀어나갈 것인가 나름대로 상상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이 혹시 설교를 만들 때 이렇게 뭐 다른 이렇게 조언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 녹음을 끄고요. 그 다음에 또 공지사항이나 뭐가 있으면 또 하는.